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참 특권이고,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것 여러분께 또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사실은 마지막 시간이죠. 안식일은 사실 설교이기 때문에, 강의가 아니고 설교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도 할 수 없는 시간이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보았던 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또 결론을 또 내리는 그런 시간이 또 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조금 제가 과하게 드렸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제 해명 겸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 그 이제 장로교회 다니던 그 분하고 좀 이렇게 이제 그분이 새벽 기도하는 걸 자랑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방어 차원에서 사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새벽 기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건 이제 우리 현실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밤늦게 집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누군가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참 그것은 우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기도로 지원해 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봉사로 지원할 수 있고, 우리 각자의 그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의 핵심은 희생 없이 하는 기도나 말씀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성경만 읽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에서 우리가 살림을 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또 일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만 읽는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재림연수원에 가서 모든 일들을 다 접어두고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 참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구원과 심판, 우리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좀 복습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우리 성서에 나타난 이 구원과 심판, 어저께 우리가 이제 번제단 보셨죠? 그다음에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 이 두 이제 그 번제단과 언약궤가 이 성소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무엇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이 번제단에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기 희생의 그 살아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들어주는 하나의 기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의 또 다른 기둥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이 두 기둥으로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그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2300주야 우리 예언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184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품성을 조사하는 일을 하신다 하는 이제 그런 우리 이제 조사 심판. 지금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844년 이전에는 조사 심판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렇죠? 항상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일정에 있어서 큰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조사 심판이 지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모든 시대의 사람,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살았는지 안 했는지를 다 어떻게 해요? 이 심사를 거친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어감이 사실은 잘 안 좋아서 피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심판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은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옥시 그 뭐 가습기 그것 때문에 오늘 보니까 그 이제 결심 공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징역 7년 뭐 이렇게 그 가습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정에서 아주 우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심판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그래서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심판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한 청년이 어느 도서관에서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이렇게 읽고 싶은 책을 뒤적거리다가 어느 한 책을 이렇게 집어들게 됐어요. 책 제목이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라 책을 딱 이렇게 펴서 다 읽는데, 이 책은 누군가가 기증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 여백에 보니까 아주 예쁜 글씨로 연필로 이렇게 여백에 글귀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청년이 참 이 글을 쓴 사람이 아주 사려 깊고 이 뭔가 섬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과연 누가 이것을 기증했을까?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뚜껑을 열고 누가 기증했는지 그 기증자 이름을 딱 봤는데 그 기증자 이름이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여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책을 기증한 분이 어디 사는지 좀 이렇게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결국 이 이제 여성이 있는 그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냐면 편지로 이 여성과 이 책을 기증한 이 여성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것이죠. 말하자면 데이트를 한 것입니다. 편지 데이트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청년이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터지고 그래가지고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럽에 가서 이렇게 그 이제 군인으로 복무를 하면서도 이 여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편지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제 이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게 됐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그 이제 복무를 하고서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제 복무를 마치고 돌아가게 될 텐데 우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근데 당신 사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이제 계속 글로만 이렇게 이제 주고받았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진을 꼭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아가씨가 말하자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을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참 못생겼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안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러고서, 그러면 이제 몇 월 며칠 내가 이제 그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 뉴욕의 어느 그 시계 탑 앞에서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늘 편지로만 주고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설렐까요? 안 설렐까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참 궁금하죠. 그래가지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그 약속한 그 시계탑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서 있는데 어떤 한 아주 키도 훤칠하고 키도 크고 아주 금발의 아름다운 한 여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 저 아가씨 같다는 생각에 이제 마음이 더 그죠? 근데 참 아주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확 끌리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제 뭐냐면 서로 이제 그 징표를 하나 줬는데 이 장미꽃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장미꽃이 안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끌릴 정도의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 침을 꿀꺽 삼키면서 아쉬운 마음에. 그런데 뒤를 딱 들어보니까 저 한쪽에 다른 한 여성이 있는데 약간 좀 40대가 좀 돼 보이는 뚱뚱하고 이제 몸이 퍼져가지고 뚱뚱하고, 그런데 거기 뭘 들고 있어요? 장미꽃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실망감이 있었죠. 실망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인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 생각을 하고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여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 군인이니까 제가 아무개 중입니다 하고서 인사를 딱 하면서 혹시 그쪽은 이분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분이 좀 난처한 표정으로 사실은 그게 저기 먼저 간 아가씨가 나보고 이 꽃을 들고 좀 있어 달라고 했다고,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와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지 않으면 그냥 가버리라고 이건 하나의 테스트라고. 근데 만일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장소로 여기 있으니까 알려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테스트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렇죠? 이 청년이 정말 얼굴이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그냥 가버렸으면 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이 될 뻔했어요. 그러나 비록 얼굴은 못생겼지만 또 몸도 뚱뚱하지만 그러나 그 최소한의 인간의 어떤 양심은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에 같이 식사하자고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정도면 됐다 이거예요. 이 정도 예의를 가진 사람이면, 이 청년이면 내가 결혼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하고나 결혼하겠습니까? 아무한테나 여러분의 일평생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데이트하는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 집안이 어떤지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 사람이 직장도 든든하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결혼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최소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하늘에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여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테스트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죠? 테스트를 하셔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지, 하늘에 두어도 되는지, 이 사람을 하늘에 데려다 두어도 정말 하늘이 안전할지, 행복한 곳이 될지,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내가 하늘의 주인이라고 하면 아무나 들여보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심판, 기분 나빠, 부담스러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정직한 너희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 정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1844년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성소가 정결해진다, 죄가 도말되고 하는 그 모든 이제 마지막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이 세상에서 이 구원을 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마지막 이제 심사하시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 기간, 이 은혜의 기간에 이 성소 정결 기별의 중요성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재발견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동안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무시받고 짓밟히고 폐지되었다고 하느니 뭐 그러면서 어떤 계명은 실제로 폐지됐어요. 그렇죠? 예. 어떤 교회에서는 그것을 아예 폐지했잖아요. 두 번째 계명 아예 없애버리고 또 어떤 계명은 또 변경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난도질 당하고 이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이거는 생명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 있는데 이것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건 무슨 뭐 율법이 대단히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려져 왔는데 1844년 그 즈음에 이제 재림운동을 통해서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그 세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기별이 뭐였습니까?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이에요. 이게 심판의 시간. 이 심판은 참 중요한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이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은 없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고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것이 공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뭐를 행하셔야 된다고요?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말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그 얘기 그대로 뒤집으면 뭐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면 뒤집어서 악인을 의인과 함께 하늘에 들이시는 것도 마땅히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악인을 의인과 함께 하늘에 들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악인이면 들이시면 안 되고요. 그 얘기는 빼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 그 얘기를 빼고 싶잖아요. 저는 조금 모난 부분이 있어도 저는 받아주시고 다른 사람은 받지 마세요. 이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차별이 없어야 돼요. 왜 심판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심판이 없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거는 허울 좋은 이야기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니까요. 다른 가정의 자녀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자식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고 잘못됐을 때는 그 자식을 책망하고 징계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맞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를 때리지를 않아요, 거의. 물론 안 때리고 잘 키우면 되죠, 바르게. 근데 잘못해도 그냥 놔둬버려요. 어떻게 하면 잘 될 거라고요? 세월이 지나면 알아서 잘 할 거야. 천만에요. 어린 나이에 굴복하지 않은 아이는 커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자아를 굴복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죠. 밥상머리는 교육의 장이잖아요. 밥상에서 아이들이 막 이거 음식을 짓고 할 때 그때 교육이 바로 기회거든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은 모두가 조화돼서 살아야 되거든.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건데 이걸 안 가르쳐요. 제가 한 번은 가평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어떤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저희 가족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영양돌솥밥 1년에 한 몇 번 이제 가요. 그 갔는데 저희가 이제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한 가정이 들어오는데 그 집도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아마 돌도 안 된 아이들, 돌을 하여튼 그 전후로 되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이죠. 이 아이가 상이 딱 나오니까 이게 막 반찬이고 밥이고 막 손으로 막 집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짜증을 내면서 밥 못 먹겠다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아이를 이렇게 제지할 줄 알았어요. 그냥 제지하지 않아요. 제지하지 않고 그냥 만지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짜증이 나서 가버리고 아빠가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안고 또 나가버리네요. 저희는 그때 8,000원짜리 시켰는데 거기 13,000원짜리 시켰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이게 그냥 두고 가버린 거니까. 이건 안 먹으면 가버린 거예요. 돈만 내고. 그건 떠나서 제가 마음이 답답했어요. 저 아이는 지금 한 5년 됐으니까 저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어떤 아이가 됐을까? 참 제가 궁금해요.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을 훈련하지 않은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회의 문제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가정에도 문제덩어리지만 우리 사회가 그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굴복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우리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차지하려고 하는 심보예요. 그게 마귀의 심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판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입니다. 율법을 이제 이번 주에 배우셨는데 정말 율법을 이제 사랑하게 되셨죠. 율법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는 그 일을 유일하게 내 평생의 소원으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정말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품성을 사모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최고의 소원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제 제가 질문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행복하실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행복하실까요? 행복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복하신 이유는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늘 그 얘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거를 좀 배우라고요. 그렇죠? 우리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죠.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부자고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재물이라고요? 명예라고요. 남이라고요. 남. 그렇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왜 남을 대접하는 겁니까? 남이 축복이니까, 복이니까. 그렇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더 요구하지 마세요. 취직 잘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저 아이들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거룩함을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행복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면 여러분 그분 때문에 참 힘들죠. 그렇죠? 사는 게 힘들겠죠. 그런데 늘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분이 옆에 있다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행복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기 예수님이 맨 앞에 가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같이, 우리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못 져요.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 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자아를 극복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가 완전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제 못난 자아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삶이 괴로울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하는 일은 특권입니다. 그렇죠? 특권이에요. 내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잘못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요 참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가끔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말이죠, 여기 초막셋을 찍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분위기 다 있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려가야 된다고. 우리는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다시 우리 현실에 와서 우리 가정으로 돌아와서 우리 직장으로 가서 이제 섞여서 거기서 말이에요, 나를 깎고 다듬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참 고맙다. 내 품성을 갈고 닦을 수 있게 해주니. 착한 사람만 있으면 착각해요. 내가 착한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욱하는 성격도 막 튀어나오면서 내 어떤 부족함이 나오잖아요. 그게 기회라니까요. 그게 나를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기 희생을 실천해야 돼요. 결심하고, 그렇죠? 내가 좀 손해보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평지보다는 돌밭길을 가기로. 저희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데이트를 할 때 그때 이제 삼육대학 그 후문이 지금은 뭐 아주 다 개발이 돼가지고 별내 아주 신도시가 아니라 신천지가 돼버렸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들이었어요. 들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데이트를 어디를 가냐면 항상 이제 사마니 그쪽으로 뭐 해가지고 뭐 하여튼 들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잘 보이겠다고, 아니 저는 그냥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오면 좋겠는데 잘 보이겠다고 꼭 정장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빼딱고도 신고. 아니 무슨 학생이 그렇게 정장을 자꾸 입고 나오는지. 근데 이제 자꾸 저는 이게 들길을 가니까 이게 뭐 돌짝길이잖아요. 이게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집사람이 그때 처녀 시절에 아니 왜 맨날 이렇게 돌밭길로 가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돌밭길이야.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 사실은 솔직하게 지금 얘기하면 그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이 없었어요. 이제 아니 데이트를 하려면 뭐 찻집에 들어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제가 뭐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안 드는 곳으로 사실 간 거죠. 우리가 일부러 이 돌밭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쉬운 길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꼼수를 부리게 되고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조금 항상 좀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 보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되면 내가 좀 어려운 뭐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이 편하다면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선택을 자꾸 하게 돼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런 일들을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어떤 봉사하든지 희생하고 헌신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갖게 되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꽤 이제 괜찮다. 그렇죠? 내가 좀 잘하고 있다는 자기 성취감 뭐 이런 것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 되면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실 만하다 뭐까지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위험한 때죠.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자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엉뚱한 비유를 드셨어요. 무슨 비유를 드셨습니까? 어떤 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일에 어떤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 종에게 너 지금까지 참 밖에서 수고 많이 했으니 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아니죠. 너 이제 뭐 해라? 너 이제 밭에서 이제 돌아왔으니 집에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상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또 일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종이 어떻게 했어요?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다 일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난 이제 잘했어. 난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이제 권리도 있고 뭐 쉴 권리도 있고 뭐 이렇게 나는 괜찮은 종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했어요. 야, 우리 참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한 후에 뭐라고 하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행복했죠.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했죠. 자, 우리가 이제 잘했다 그래봐야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시절로. 죄 짓기 전에 그 시절인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었어요? 그거 안 하면 쫓겨나는 건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지 그게 뭐 내가 내세우고 자랑할 일을 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제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 정도 되면 유혹받을 일이 없어요. 자기 뭐 과시하고 뭐 이렇게 우쭐하고 이럴 어떤 교만해질 위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뭐요? 하나님께서 하신 무슨 말씀을 내가 순종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제가 뭐 칭찬받을 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에게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우리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당연히 했어야 되죠. 왜 안 해가지고, 그죠?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아쉬워하면서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순종은 당연히 했어야 할 순종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어떤 그 아직 연약한 변화되지 못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했다고 우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 잘하는 사람은 또 그러겠죠. 그렇죠? 잘하는 사람은 그런 교만할 위험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교만할 위험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어느 정도 완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전해야 된다고요?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라고요. 거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perfect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라. 이거 완전히 기를 팍 죽이는 거예요. 기가 팍 죽어요. 압도돼 버려요.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일을.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가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말이죠.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잖아요. 야, 저 사람이 저 정도 하는데 나는 뭐 저 사람보다는 낫지.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를 봐도 나는 잘하는 것 같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잣대를 나에게 갖다 대실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잣대를 절대 들이대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필리핀에서 공부하면서 그 엘렌 화이트의 그 구원에 관한 칭의 성화 이런 또 그런 이제 구원의 관한 엘렌 화이트의 글을 쭉 제가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면서 읽는 가운데 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들은 다 이제 그런 어떤 좀 이론적이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지만 한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엘렌 화이트 한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엘렌 화이트가 묘사한 것에 의하면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교회 출석을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교회에 나왔고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다가 아주 이제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서 이 엘렌 화이트가 그 여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가 그 여인에게 권면을 하기를 예수님을 꼭 붙드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엘렌 화이트가 그 여인에 관해서 다른 이제 같이 방문한 분들에게 또 아마 글을 쓰면서 그 여인이 결코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는 그 여인을 보고 저 사람 저 여자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구원 받겠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여인이 교회에 나올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아신 것입니다. 그 배경을 아신 거예요. 뭔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아주 매우 복잡한, 또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정에 복잡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다 감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절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그렇게 될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으니까, 이게 방송이 되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얘기를 못 하는데, 제가 좀 성격이, 이게 화를 잘 내는,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데이트할 때는요, 단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막 짜증도 내고 화를 내거든요. 막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당신이 데이트할 때는 단 한 번도 화를 안 내가지고 정말 인격자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제가 왜 화를 안 냈겠어요?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여.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내 사람인데 그죠? 그럼 이제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대하고 싶은 대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변할 거야. 제가 5년, 10년 제가 기약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양반됐어요. 양반돼가지고 지금 불평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튀어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실패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씩 또 튀어나올 때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해서 옛날보다 더 나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악을 아는 존재니까. 무슨 사람이라고요? 이중인격자예요. 어차피 이중인격자예요. 제가 한번 화냈다고 이중인격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실패했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또 오늘 저도 모르게 그냥 화를 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하고,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 자신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의 악한 본성과 싸우라는 것이에요. 저도 괜찮다.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안 될 때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유일한 책망은 뭔지 아십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책망하시지, 우리가 넘어졌다고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때, 자기 변화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았죠. 그렇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어떻게 횡령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았어요. 왜 책망 받았죠? 너 아무 일도 안 했어. 이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싸우다가 안 돼도 어떻다고요? 괜찮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실패할 거 다 예상하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넘어지는 것은요,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좀 나태해지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다 아셔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심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하나님, 저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이렇게 살피고 시험을 받아야 어떻게 해요? 내가 영원한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이 이번 이 주제가 구원과 심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자? 심판을 하나님께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시험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조사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조사하시는 건 그냥 통과될 수 있어요. 사실. 확신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지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든 이끌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죠. 작년 10월에 그 조선 마라톤 대회가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회를 세 번째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는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들어왔어요. 제가 그 재작년보다 거의 한 50분 이상 더 늦게 들어왔어요. 어쨌든 이제 들어왔는데 그 마라톤 대회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 그 마라톤 클럽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방송만 아니면 얘기하겠는데 방송이라서 제가 이름만 거론을 못하고 이분이 말입니다. 이 목사님이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뭐 체력이 넘치는 분이라 마라톤 40km를 뛰고도 또 뛰어요. 한 번 더 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고 계신데 이분은 다 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아마 처음 마라톤을 뛴 분들 이분들이 힘들 거를 아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10km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뛰자고 끝까지 뛰자고 막 이렇게 격려하면서 같이 또 10km를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완주하고 나서 참 기뻐하면서 저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야, 너 그냥 그만둬. 그래가지고 되겠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야, 포기하지 마. 끝까지 달려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뭐 오늘 좀 더 있지만 저는 또 시간을 잘 지키기로 또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시계가 있군요.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니까 제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신과 싸울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이게 1300페이지예요. 제가 저희는 이제 논문 박사학위 받을 때 논문 쓰기 전에 뭘 하는가 하면 이 시험을 보는데 종합 시험이라고 하는 걸 보는데 5과목을 보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 담당 교수님한테 갔어요. 한 교수님한테 갔더니 그 교수님이 뭐 시험을 책 한 권 가지고 하지? 그래요. 그래서 참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책 한 권을 딱 주시는데 1200페이지짜리 책을 주셨어요. 1200페이지짜리. 한국에 와서 그 책을 봤더니 7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번역이 돼가지고 무지막지한 시험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껍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1년에 꼭 다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묵상하시면서 천천히 읽으셔도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패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넓은 지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담 시대로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의 거대한 이 관계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사회 관계망이 있잖아요. 우리 서로가 친구가 있고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큰 충격받는 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지, 만약 혼자 있다면 우리는 쓰러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친구가 와서 위로해 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수많은 증인들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과 심판의 이 큰 주제를 다루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공부하고 나시니까 어떻습니까? 심판 참 그것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신, 그래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늘에 모두 우리 함께 또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